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카라바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갑자기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그 빛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될 때 갑자기 언덕을 탁 넘는데 아주 그냥 정말 저를 덮을 것만 같은 그런 달빛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달빛을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야,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아직도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눈앞에 이렇게 달이 저에게 이렇게 안겨온 것 같은 그러한 그 자연의 그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그 황홀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지금 경험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빛은 제가 경험했던 그 달빛하고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이 회심,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된 다음에 바울은 핍박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을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그림의 특징은 이 말의 모습 그리고 누워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은 말이 다리를 들고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이 바울을 꼭 덮칠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발을 내리면 이 바울이 이 말에게 완전히 이렇게 덮쳐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꼭 항복하는 듯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듯이 자기를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이 어찌 보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생, 중생한다. 또 뭐 쉬운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구절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뽑을 것입니다. 거기 1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혈통도 안 되고 육정도 안 되고 사람의 뜻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다. 거듭남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은 죄를 져서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거듭남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주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보시면 거듭남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 십자가 종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종이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누가 옮겼어요? 제가 옮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옮겼잖아요. 여기 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이 종은 스스로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 종은 누군가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듭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여러분 그 고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의 딸이죠.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이제 아들이 자폐로 이 진단을 받고 참 그 괴로운 마음을 이제 이기고 또 아들이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이제 철야를 했다고 그래요. 밤 10시쯤 되면 이제 철야를 시작해서 보통 12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 7시더래요. 분명히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뭐 많아봤자 1시간 정도 기도했을까 했는데 눈 떠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전 같으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시작해서 눈을 감고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아침 7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신 거를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다음 뭐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뭐죠?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거듭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불고 이리 왔다 저리 부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거듭남도 그렇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한 여자 자객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장을 하고서 궁에 침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에 침입했다가 그냥 허무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여자, 이 자객이, 이 붙잡힌 이 죄인이 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그러는 겁니다. 살려주면 대가가 나한테 해줄 게 뭔데?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은혜는 조건이 조건이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말대로 이 여왕은 조건 하나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에 의하면 바로 이 여자가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여자 자객, 이 죄인이 자기의 죄에서 풀려나게 된 거, 이 사형당할 뻔한 이 위기 가운데서 풀려나게 된 거, 그것은 이 여자가 뭐 착해서, 이 여자가 죄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전적인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은총,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거, 거듭남이라는 거, 우리가 중생한다는 거, 그것도 다름 아닌 나에게서부터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접이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왜 하필이면 거듭남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의는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예를 하나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교회 앞에는 홍천강 유명한 유원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뭐 10명, 11명, 12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11명 정도 이제 물에 빠져 이제 매년 여름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제 막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는데 구조대원이 왔어요. 근데 구조대원이 왔는데 이 구조대원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물에 빠져 있는데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니 저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안 뛰어드냐고 그랬는데도 이 구조대원이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다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제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이제 건져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아까 들어갔으면은 덜 고통스러울 거를 왜 이제서야 이게 늦게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괜히 제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다 결국 나를 붙잡아서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제가 들어가야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았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찌 본다면은 이 구원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명화가 있습니다. 1481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이 세 군데에 계세요. 가운데 계시고 양쪽 이렇게 세 군데에 계십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만히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 화가는 진짜 베드로가 부르심에 응답한 것,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5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하나 못 났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물에 그냥 물고기가 정말 그 그물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하나 못 낚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포기한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제 그러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근데 그때 느닷없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우리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실존을 깨달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 이 베드로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여기 이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이 명화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그다음 뭐라고요?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다보고 사람을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지만 오늘 여기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언제 왔다고요? 예,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에. 예, 여기서 밤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대인의 지도자. 예, 분명히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3장 2절에 그가 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다름 아닌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과 대조되는 그것이 밤, 다시 말하면 어둠, 이 밤이란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눈먼 소경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눈이 멀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무리 니고데모가 세상의 권력 그리고 권세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적인 소경, 눈이 먼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정말 초등학생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정말 인생의 밤을 그의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민아 우리 목사님의 그 아버지인 그 이어령 교수의 그 얘기를 빌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분이 쓴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누리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그 리더십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제 강의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라고 이렇게 쫙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정말 이 지적으로 어찌 본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문학가였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그러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할지는 모르나 그는 어찌 본다면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소경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은 언제였냐면은 이제 딸이 이제 그 이민아 목사님이 딸이 암투병을 하고 이제 실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서 그 딸이 그렇게 그 외국에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이혼하고 그리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자기는 그 딸의 외로움을 몰랐더라는 겁니다. 소위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하지만 딸이 외로울 때 정말 딸이 고독할 때 자기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정말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아빠임을 이제 깨닫고 그제서야 딸의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슴 깊이 이제 깨닫고 그 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 이어령 교수는 드디어 정말 이 딸의 외로움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이 딸의 외로움을 정말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어령 씨가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드디어 항복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출판한 또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성은 의문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여지껏 자기는 정말 수십 권의 책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수십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런데 여지껏 자기가 출판했던 그 모든 책들은 목마름에 대한 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목말라서 쓴 거라는 거예요. 나의 책은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말라서 쓴 거지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가 쓴 책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관한 이제 글을 이제 쓰면서 냈던 그 서문에 정말 내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권세와 권력,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목마름은, 그 갈급함은 우리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다.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에 보니까 거듭남의 축복, 그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1700년대에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음악가는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할 때마다 늘 이게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재능은 있었는데 이게 참 이 사람의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56세가 되던 해에 이 사람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빚쟁이들의 독촉을 받게 되고 정말 그 어려움에 이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끝나는가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에게 참 아주 신실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한 책을 이제 건네주는데 이제 그 책이 다름 아닌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전해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 친구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평안이 몰려오면서 그 순간 이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일을 걸쳐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음악을 써내려가거든요. 그 음악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 그러한 참 축복의 인물이 이제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1963년도에 11월 23일인데 12시 30분 달라스의 그 시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갑작스럽게 날라온 총알 3방에 의해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 이 케네디의 주머니에서 발견됐던 이 연설문 카드가 있거든요. 연설문 카드에 보면은 이제 이 존 F 케네디가 그날 연설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해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그 다음 2절에 보시죠. 뭐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보면 전도서 3장의 얘기는 뭐냐면 때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존 F 케네디가 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때에 관한 얘기였냐면 당시 세계 정세가 어둡고 또 세계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 힘쓸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그 연설문 카드는 참 공교롭게도 전도서 3장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때에 관한 얘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 이 때라는 거, 이 죽을 때라는 거. 날 때와 죽을 때. 근데 자신에 대한 지금 어떤 그 미국 백성들에게 평화의 때라고 하는 때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그 죽을 때에 대한 것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5분 후에 자기에게 벌어질 그 죽을 때에 대한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연설문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은 시편 127편 1절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방비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연설문의 결론이었다는데요. 결국 이 존 F 케네디는 자기 앞에 벌어질 5분 후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음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니고데모에 있어서도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감투, 어떤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는 감투가 아니라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은 거듭남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